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 묵상을 통해서 오늘의 교회와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벌어진 스데반의 순교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온 성도가 뿔뿔이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두루 다니며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여러 곳을 두루 다니다가 어느 날 루다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루다에는 8년 동안 누워있는 중풍병자 애니야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애니야를 향하여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애니야가 일어나서 자리를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애니야가 치유받았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갔고 루다와 인근 사론 지방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애니야를 보려고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그날에 주를 믿는 사람들의 수가 더해져 갔습니다. 그런데 이 루다와 가까운 곳에 욥바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욥바는 아름다운 항구 도시입니다. 우리에게는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고 저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해서 배를 탔던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욥바에는 다비다라고 하는 제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헬라식 이름으로 도르가라는 이름을 가진 이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주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며 그를 애도했습니다. 그녀의 시체를 정갈하게 씻어 다락방에 누이고는 사도 베드로에게 급히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마침 베드로는 욥바와 가까운 루다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베드로를 찾아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 간청을 듣고 베드로가 서둘러 욥바에 도착해 보니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다락방으로 안내합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지은 겉옷과 속옷이라고 했습니다. 다비다는 어려운 중에 가난한 이들을 정성을 다해 돕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도르가의 헌신과 섬김이 얼마나 귀했는지요. 그들은 도르가의 직계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도르가와 피가 섞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슬피 울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 안 됩니다. 이 사람만은 안 됩니다. 이 사람을 다시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한 사람의 살아온 삶에 대한 정직한 성적표입니다. 죽음은 그의 삶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죽음보다 그의 삶을 더 잘 설명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잘 죽기 위해서 살아가는 중입니다. 누군가의 죽음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 아파하고 안타까워한다면은 그의 일생은 좋은 성적을 남긴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혀를 차고 고개를 젓는 사람들이 많다면은 그는 부끄러운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모든 다비다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잠시 밖으로
내어 보냅니다. 그리고 무릎 꿇어 기도를 합니다. 이때 흥미로운 것은 베드로가 돌아서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환자가 있으면은 그를 바라보고 기도를 하는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서서 기도했습니다. 몸을 하나님께 향하고 시체를 등진 채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왜일까요? 시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나 시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살릴 수가 없고 다비다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능력이 그에게 있지 아니하고 주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베드로는 몸을 돌이켜 다비다의 죽음을 향해 외쳤습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흥미로운 것은 다시 살아나라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산자에게 말하는 것처럼 일어나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삶과 죽음의 양쪽 세계를 통치하시는 주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아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예수님은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산 사람에게 말하듯이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 베드로가 외친 것이 주님이 그날 외친 말과 같았습니다. 다비다는 눈을 떴고 베드로가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 온 요파의 사람들이 큰 충격과 놀라움 속에 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온 요파 사람들이 이를 보고 주를 믿는 자 많았다고 오늘 성경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죽음에 관해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죽음의 세계를 죽은 자만큼 우리에게 잘 말해줄 수 있는 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는 당초에 말이 없습니다. 오늘 다비다는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녀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첫째로 구주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비다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제자라고 불리는 최초의 성경 속 여성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병이 들어 죽었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도 죽는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도 죽습니다. 그녀가 병들어 죽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악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는 믿는 자였으나 죽어 있습니다. 죽음은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가리지 않습니다. 죽음은 저주도 아니고 심판도 아닙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릅니다. 믿는 사람은 다시 삽니다.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삽니다. 영원히 삽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둘째로
이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비다는 과부를 돌보았습니다. 당시 과부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약자 중에 약자였습니다.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말씀이 자주 등장합니다. 다비다는 과부를 돌보았습니다. 그녀는 많은 선행과 구제를 하는 중에 몸이 상했습니다. 병이 들었습니다. 성경은 다비다의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 심히 많다는 말을 쓸 수 있습니까? 적정한 수준을 넘을 때 심히 많다라고 말합니다.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았습니다. 적정한 수준을 넘어서 물질을 낭비했고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적정한 정도를 넘쳐서 흘러 넘치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이처럼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사랑은 낭비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역시 낭비입니다. 채찍을 맞으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신 것은 낭비입니다. 양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신 것은 큰 낭비였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피와 물을 쏟으시며 죽으신 것은 지나친 낭비였습니다. 그러나 이 낭비가 없었다면 오늘 나는 죽었습니다. 이 낭비가 있었기에 내가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일 주님께서 저 높은 곳에서 고고히 아래를 내려다보시며 아무개야 사랑한다, 내가 사랑하는 것 알지? 라고 말로써 그쳤다면 우리는 모두 죄와 절망 속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비다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에 자신의 사랑으로 응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우리 자신을 낭비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없다면은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목사님 말씀은 듣기가 부담스럽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하면은 제가 힘들어질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힘듭니다. 힘들지 아니하면 낭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비다는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낭비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낭비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떤 청년 의사가 있었습니다. 병실에 이 환자들은 이 청년 의사를 매일 기다렸습니다. 이 청년 의사는 암 환자들이 누워있는 6인 병실을 다니면서 매일 이른 아침 한 사람 한 사람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누워있는 사람들은 아주 가늘게 숨을 쉬며 오늘의 태양을 내일은 볼 수 있을까 염려가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빠요, 누군가의 자식이요, 아들이요, 딸이었습니다. 그들의 손을 잡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 하나님, 이 환자분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잠시라도 시간을 더 주셔서 사랑하는 가족을 한 번이라도 더 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 청년 의사는 환자 입원 첫날부터 매일 이른 아침 찾아가서 이렇게 기도를 해줬습니다. 환자들이 그를 기다렸습니다. 그가 믿는 예수라면 나도 믿어볼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 의사는 자신의 시간뿐 아니라 자신의 물질도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고가의 혈전 용해제 병을 깨뜨려서 발을 동동 구르는 초보 간호사를 위해서
병원 구석구석을 다니며 여분을 찾아주었습니다.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가 하루 종일 굶었다는 말에 컵라면에 찬밥을 구해다가 배달해 주었습니다. 가방 속에 항상 기독교 서적과 찬양 CD가 담겨 있었습니다. 필요한 이들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군의관으로 있던 때에 사격 훈련 지원을 나아갔다가 병사들과 함께 풀밭에서 점심을 나누어 먹고 유행성 출혈열에 감염이 되었습니다. 응급실로 급히 실려가서 병원에 누웠으나 불과 보름 만에 사망 선고를 듣게 되었습니다. 2006년 1월 5일 밤 10시 30분 예수님과 같은 나이인 33살이었습니다. 이 33살의 젊은이의 장례식에 4,000명의 조문객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의사와 간호사와 식당의 직원과 군인과 저 매점의 직원과 구두 닦기 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영락교회의 장례식 역사에 한경진 목사님 이후로 가장 많은 조문객이 모였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아갔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슬퍼할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순전한 슬픔을 표현할까? 자, 그가 죽었으나 그를 잊지 못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를 회상하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그 청년 바보 의사입니다. 그가 왜 바보일까요? 그건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기꺼이 남을 위해 낭비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일찍이 주님께서 심판의 날에 대하여 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때 의인들은 물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언제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먹을 것을 주었으며 주께서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나이까? 우리가 언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우리가 언제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주를 배웠나이까? 그때 임금이 답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기 있는 형제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사도 바울은 그 마지막 날에 대해서 이처럼 말했습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하나님은 왜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은밀한 것과 은밀하지 않은 것을 사람들은 구별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무지의 소치입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훤히 드러나 있습니다. 자, 주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들의 은밀한 것이 심판 때에 나타나야 하는 더 중요한 이유는 가장 위대한 선이 은밀한 중에 행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목적으로 사람들의 칭찬에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행동할 때,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할 때,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아낌없이 기부하고 그 일을 마쿠에서 행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모를 때 하나님은 이 모든 은밀한 행위를 기쁘게 여기십니다. 이 행위가 마지막 결산 때에 빠진다면은 애석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을 생각할 때 우리가 입술로만 하는 사랑은 의심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너무도 자주 그 사랑은 가짜일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입으로 하는 사랑은 과장된 표현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하늘의 별이라도 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양 속담이 이르기를 뿔 나팔을 분다고 다 사냥꾼이 아니며 우정을 울부짖는다고 모두가 친구가 아니며 반짝이는 것이라고 다 금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을 말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다 사랑은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기도를 잘하는 사람, 말씀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물질에까지 이르렀습니까? 주님은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주셨습니까? 그럴듯한 권면은 했으나 먹을 것은 주지 않았습니다. 목마를 때 무엇을 주었습니까? 책자를 주었으나 마실 것은 주지 않았습니다. 나그네 되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불쌍하게 생각했으나 영접하지는 않았습니다. 헐 벗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따뜻한 말을 건넸으나 옷을 입히지는 않았습니다. 주님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이 일을 하실 수 없다면 나는 그리스도와 무관한 자입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않는다면 나는 주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 자신을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낭비입니다. 무엇보다 이 선한 행위와 구제는 영혼을 향한 확실한 투자입니다. 임금이 자기 영광으로 그의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 생명의 면류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상을 받는 시점은 임금이 자기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입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 땅에서의 시간 동안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참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기쁜 소망 가운데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은 참으로 복된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성취하고 어떤 지위를 얻고 명예를 얻고 시장이 되고 사장이 되고 교수가 되는 것은 주인을 섬긴 보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 대한 보상은 임금이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칭찬이나 인정이나 격려에 기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상 주시는 분은 하늘의 임금이십니다. 다윗은 그 믿음으로, 그 사랑으로, 그 섬김으로 살아갔고 죽었으며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녀의 일생이 어떤 분을 닮아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십니다. 주님의 부활과 다윗의 부활은 같은 나무에서 열린 첫 번째 열매요, 두 번째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섬기는 자가 되고 믿는 자가 되어서 주님의 자리 다윗의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다윗아 이어서 부활의 다음 열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